할렐루야.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고 또 하는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참 주요한 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다 팔고 그 밭을 사고,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은데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이 가서 다 소유를 팔고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의 어떤 풍속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돈을 맡길 만한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항아리에 보물을 담가두고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감춰 넣었는데, 당시 전쟁과 사회적인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보물에 감춰졌던 그 항아리의 주인이 죽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자가 없는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이 항아리에 발견한 그 밭이 자신의 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다시 묻어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팔면서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겠습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와 그리고 진주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화와 보물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그 나라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4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이 주님의 비유의 첫 번째 요점은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심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는 주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랍게 변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변한 것은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떴다라는 사실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안타까운 점이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다심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냥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문제만 가득한 곳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 문제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라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문제 가운데 다 사는 것 아니겠어라고 하면서 동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세요. 그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45절에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농부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샀을 때에 그 밭이 자기 것이 되었고 그 밭에 있는 보물이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덜 가치인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야만 참된 가치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그 나라는 빼앗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여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이 땅에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 값을 지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런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까?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불한 이 모든 대가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실은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중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하는 것은 그날을 발견했다면 그날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해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값을 지불하자. 그래서 올 한 해도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